2024년도 8월 6일 화요일 새벽 3시 33분입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 새벽입니다. 3시 33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전 세계 이 지구 행성,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전국 기도처에서 이 시간에 깨어가지고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그 새벽 기도 하는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벽 기도 운동, 새벽 명상 운동,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의식부터 하겠습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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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사바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차원과 모든 우주들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정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집어넣게 되면은 그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이사야는 2800년, 3000년 전에 이 지구 행성에 온 그 신앙인으로서 그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너는 잘 산다. 너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너희 집안은 잘 된다. 이런 예언만 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행복과 불행은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온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예언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주를 받으리라, 망하리라 이런 말 하고 그러면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뭐 기득권들, 부패 타락한 인간들은 진짜 듣기 싫고 그러는 거죠. 잘 나가고 있는데 너 망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잘 나가고 있는데 너가 그 완전히 그 풍비박산, 뭐 부도가 나거나 완전히 멸종되어 버린다 그 말하고 그러면은 거부감이 일어나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권들이 그 이제 축복만, 네 잘 된다, 너는 부자로 살고, 너는 권력이 있고, 너는 모든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긴다, 이런 말 하고 그러면은 뭐 돈만 챙겨 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근데 그 반대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기득권들이 이사야 이 예언자를 사형을 때려가지고 그 눕혀놓고 톱으로 허리를 썰어가지고 두 동광이를 내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게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뭐 34장 하겠습니다. 에돔의 최후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의 제목으로 에돔의
최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이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실랑과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에돔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어요. 에돔은 멸망한다. 자, 여기에 대한 주석과 독해입니다. 어, 1절에서 35절 이 부분의 예언은
완전한 시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리라는 미래에 관한 경고다. (1절) 민족이여 들을지어다. 선지자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심판이 너무도 명확하고 현저하기 때문일 것이다. 2절 만국 유다 주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선지자가 미래의 일을 예언하면서 이와 같이 과거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예언의 확실성을 전하기 위함이다. 3절 내어 던진 바 되며 죽음을 당한 자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매장하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뜻이다. 이는 엄청난 지옥이 아닐 수 없다.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살육의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서 산 자체가 녹기라도 하듯이 살육의 피가 산에서 흘러내릴 것이라는 말이다. 4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면모를 사람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이와 같이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5절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살육을 행하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그 칼에 선혈이 낭자하게 묻어있는 상태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다와는 혈연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민족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로 거론되고 있다. (6절에서 7절) 에돔의 멸망을 희생 제사에 비유하고 있다. 어린 양, 염소, 수양, 들소, 송아지, 수소, 에돔의 각계각층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피에 만족하고 희생을 내시며 이 기절은 에돔 사람들이 살육당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절 보수할 날, 원한을 풀 날, 즉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를 뜻한다. 9절에서 10절 에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멸망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암시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다. 10절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의 심판 이후의 모습인데 실제로 에돔 땅은 현재까지도 황무지로 남아있다. 11절 당하와 것이라 그 심판 이후의 황폐가 아주 극심하리라는 예언이다. 여호와께서 베푸실 것인즉 이 규절은 심판받은 백성들이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하려고 애써도 헛될 뿐이라는 말이다.
줄과 추는 건축기사의 도구인데 그 목수들하고 토목기사들은 이제 줄하고 추를 사용해가지고 그 건물을 쌓고 올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와 공사에 관여하시지 않으면 건축기사와 일꾼들의 노력도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절 이 기절은 통치자가 없어 국가의 정치 질서가 깨어지고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13절에서 15절 에돔이 주민이 없을 정도로 멸망할 것이며 사람 대신 무서운 짐승들만이 거하게 되리라는 예언이다. 16절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규절이다. 여호와의 책이란 무엇인가? 에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된 책이다. 이사야는 여기서 그 책의 예언이 모두 성취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들 위에서 말한 들짐승 새들을 가리킨다. 17절 이 기절은 에돔 땅이 영원토록 황무지가 되리라는 비유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사야의 에돔의 최후 34장을 읽고 주석과 독해를 읽었습니다. 다음 이제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은 그냥 한 1절부터 10절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시랑의 시랑은 이제 짐승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자, 이사야 35장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과 독해를 읽겠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은 죄악의 세력에 얽매여 황폐해진 인간들을 상징한다. 이사야는 여기서 이런 인간들이 만유를 회복하는 그리스도 왕국 시대에 이르러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다. 레바논, 갈멜, 샤론,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비옥하고 결실이 많이 내는 곳이다. 여기서는 이 지역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들을 상징한다. 자, 다음은 좀 아주 난해한 내용인데 이것을 빼겠습니다. 3절, 4절. 여기서 선지자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신앙인들은 모두 악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을 명하고 있다.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강한 신앙인들은 모든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을 명하고 있다. 즉 신앙인들이 그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고 대장이 된다는 말이고 그래요. 한 손 떨리는 무릎, 믿음이 약하여 늘 죄에 빠지는 연약한 신앙인들을 가리킨다.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이 기절은 그들이 열국의 압제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라는 뜻이다. 5장 6절. 여기서는 그리스도 왕국의 시대에 이루어질 육적, 영적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즉 병든 자들을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것을 예언한 것인데 동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것임이라 5절과 6절 상방절의 현상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제시한 것이다. 즉 앞에서의 놀라운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물과 시내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 7절. 여기서는 인생을 광야 혹은 사망으로 구원을 못, 원천, 대로로 큰 길로 여기서는 인생을 광야 혹은 사망으로 또 구원을 못 못은 이제 목수들이 쓰는 못이 아니라 물이 고여 있는 못, 또 원천, 원래 하천, 대로로 비유하다. 큰 길로 비유하고 있다. 뜨거운 사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샤레브는 신기루, 번쩍번쩍 빛나는 모래, 바싹 마른 지면을 뜻한다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태양열을 받아 즐겁게 달아오른 땅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못, 원천.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모든 방면에 있어서
못이요 원천이다. 연못이요 원래의 샘천이다. 그런 말이에요. 샘천이란 그 한문을 쓰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8절 9절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다. 선지자는 이 길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준다. 하나, 이 길은 거룩한 길이며 깨끗이 못한 자,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갈 수 없는 길이다. 둘,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갈 수 있는 길이다. 셋, 이 길에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장애물이 없다. 우매한 행인 것이며 이 길의 행위는 우매하니 하나 이 길의 행위는 우매하나 길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는 뜻이다. 10절 이 기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신자들이 주와 더불어 희락을 누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자, 36장은 이제 산헤롯의 침공에 대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또 뭐 3,000년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랬겠죠. 이사야 36장 산헤롯의 침공.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랄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이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섬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너가 좋게 싸울 모력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너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같으니라. 혹시 너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표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너가 어찌 내 주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썸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너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려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섭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자, 계속 37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36장, 37장, 36장, 자, 37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이어지는 거네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다.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섭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스로 왕이 라기스를 떠났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립나 치는 것을 만나리라. 그때 아스로 왕의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너가 들었으리니 너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이반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과 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렙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가 아수르를 꾸짖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가 아스루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너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너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너가 너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이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너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을 약하여 놀리며 수치를 당하여 들이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너 거처와 너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너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너 오만함이 너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너 코를 꿰며 자갈을 너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가 격퇴될 징조.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이 살은 화살입니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산헤립의 최후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르기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 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레셋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더라. 자, 36장, 37장, 주석과 독해를 읽겠습니다. (36장) 1절서 39절. 이 부분의 역사적인 서술로는 BC 701년, 한 지금부터 2700년 정도 되네요. 아수르 유다 침략 사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와병과 회복 등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절. 히스기야 왕 14년, 이는 BC 701년인데 이 당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부활시켰으며 사방으로 사신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신앙으로 결속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바로 이때에 유다는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전 국토를 아수르에게 뺏겼다. 모든 견고한 성, 여기서 모든 성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기록된 것은 그들이 이미 거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절)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상간 도시로서 르호보암이 시설한 25개의 요새지 중 하나다. 랍사게는 산헤립야의 수석 외교관으로 히브리어 율법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민족을 배반하고 아수르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역적이네요. 3절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이사야의 예언대로 섭나는 지위가 낮아졌고 엘리야김이 대신 섭나의 자리에 올랐다. 산헤립의 특사 3명이 히스기야에게 왔다고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특사 3명인 것에 맞춰 자기도 3명의 특사를 보낸 것이다. 4절 3명의 산헤립 특사 가운데 랍사게의 이름만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그가 수석 특사였기 때문일 것이다. 대왕 아수르 왕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여 부른 이유는 자기 왕이 히스기야에 비해 월등히 권력과 세력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6절 상한 갈대 지팡이 랍사게는 애굽에 갈대가 많은 점에 청한하여 애굽이 전혀 쓸모없는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다. 그의 신당과 그의 산당과 버리고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잘못 오해하고 한 말이다.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버린 것은 이방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를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는데 랍사게는 그러한 행위를 잘못 오해하여 히스기야에게 억울함을 당하신 하나님이 유다를 도와 주시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8절에서 10절 여기서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다. 말 2000필 랍사게는 만일 유다 왕국에 2000명의 능숙한 기마병이 있다면 말 2000필을 주겠다는 조롱 섞인 제안을 하고 있다.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랍사게는 교만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한다. 자기들이 이 땅을 멸하는 것도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이다. 11절 우리가 아람 방언을 말하지 마소서. 히스기야의 특사들은 그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고 민중에게까지 백성에게까지 랍사게의 선동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유다 사람이 모르는 아람 방언으로 말해주기를 청했던 것이다. 12절 너희와 함께 보내신 것이 아니냐. 성 안의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도 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뜻인데 랍사게는 이제 앞으로 멀지 않아 예루살렘 성내에 식물이 모자라 백성들이 자기의 소변과 똥까지도 먹어야 할 비참한 상황을 넌지시 말하며 위협을 주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봉쇄 전쟁을 하다가 봉쇄 당하고 그러면은 자기의 오줌과 그 똥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전쟁이고 그래요. 14절 랍사게는 아수르 왕은 대왕으로 부르고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칭호를 붙이지 않고는 한낱 평민 취급을 하며
백성들을 선동한 것이다. 15, 16절 랍사게는 자기들이 인간적인 무력만을 믿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을 믿고 따르면 평안히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여기서는 한치 인생 5분 나빠 몰라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우둔함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17절 옮기기까지 하리라. 랍사게는 땅을 정복하고 그곳의 주민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서 그 땅에 대한 원만한 통치를 꾀하던 당시의 아수르 정책을 미화시켜서 유다 사람들을 선동하려 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유다 사람들이 이주할 땅이 기름진 땅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 성전, 거룩한 신정 정치 등은 전혀 없는 곳이다. 그는 이렇듯 위협과 회유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유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위협은 이제 공을 협박하고 그러는 거고, 다음에 이제 회유는 사탕, 설탕, 달콤한 말을 하면서 꾀이는 말이고 그래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위협, 공갈 협박을 받고 그러면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갈죄, 협박죄가 되어버리고 강요죄가 되어버리고. 그래, 회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 18, 20절. 이어서 그는 이방 여러 나라들의 신이 자기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그 신들처럼 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맛과 아르밧은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모신 곳으로 수리아 북방에 있는 곳이며 스발와임은 메소포타미아 남단에 있는 곳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다른 거짓 신들과는 달리 유다를 아수리 침략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자, 대답지 말라. 여기서 아수르 침략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히스기야 왕의 결연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22절 그 옷을 찢고, 이것은 슬픔의 표시라기보다는 랍사게의 망언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36장은 끝나고 이제 37장 주석과 독해입니다. 37장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유다의 왕으로서 유대 백성에 닥친 재난에 대해 갖는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일에 대한 참을 길 없는 분노가 교차되는 감정의 표현인 동시에 회개의 표시이기도 하다. 회개.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랍사게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여러 번 충동하였으나 히스기야는 여호와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 2절 왕이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것은 하나님이 옛부터 정해놓으신 방법이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한 개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로 여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신하들을 그에게 보냈다. 왕이 직접 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가 베옷을 입고
기도 중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3절 아이를 업은 같도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4절 이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킨다. 5절 7절 이에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안심시키며 그에게 소망을 준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안심시키며 그에게 소망을 준다. 7절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르아흐는 바람, 영 등의 뜻을 지니는데 여기서는 바람의 뜻으로 쓰인 듯하다. 그렇다면 이 규제는 내가 그에게 바람을 불게 하리니 라는 뜻이다. 풍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라는 뜻이다. 고토 그의 본토 즉 아수르 땅을 가리킨다. 8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이 기절은 라기스를 정복하고 떠났다는 말인지 정복에 실패하고 떠났다는 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어떤 학자는 전략상 림나가 라기스보다 더 중요하여 라기스 정복을 중도에 그만두고 림나로 갔다고 보기도 한다. 9절 구스 왕 디르하가 당시 유명한 왕인데 그가 산헤립을 향해 진군해 오게 된 것은 아마도 히스기야가 그와 보호 협정을 맺었기 때문인 듯하다. 10절에서 13절 산헤립은 구스 왕의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기고 산헤립은 구스 왕의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기고 용기를 얻어 굳게 저항할까봐 사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를 위협한다. 아수르 왕은 그와 그의 열조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때에 그 나라들이 신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음을 예로 들으면서 여호와도 결코 유다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24절 너 종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모독은 더욱 견디기 어렵다. 선지자는 산헤립이 이것을 노려서 야베에게 자기의 종 랍사게를 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하게 한 점을 들어 산헤립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 25절 내가 맞았으니 나의 군대는 가뭄이 있는 땅에서도 우물을 봐서 물을 마시며 그곳을 점령했다는 뜻이다. 나의 발바닥으로 알리리라. 나의 발바닥으로 말리리라. 이 규절에는 두 가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즉 애굽의 강들도 충분히 이겨낼 만큼 자기 군대가 무적임을 자랑하려는 것과 발바닥으로 말리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기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말리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흐람은 완료형으로서 앞의 기저들에서처럼 과거형으로 번역해야 한다. 그 거민들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한 모든 나라의 백성을 가리킨다. 자,
29절 코를 꿰며 사자나 악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다. 이사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마치 사자나 악어를 잡듯이 붙잡아 심판하시리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 30절 여기서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징조를 제시한다. 즉 처음 두 해에는 전쟁으로 농사를 못 지어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을 먹다가 3년째에는 전쟁이 끝나 농사의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이다. 31절 아래로 맺히리니 식물이 뿌리를 든든히 박아 잘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음같이 유다 백성 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면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32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 기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열심히 있으신 분이시니 그가 반드시 이루시라는 뜻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확실성을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다. 또한 이 표현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찾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35절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의 자손과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수르 왕을 패하게 하시라는 말이다. 38절 여기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교만한 산헤립의 비참한 최후를 엿볼 수 있다.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땅에 쳐들어왔던 산헤립은 하루 만에 거의 모든 군대를 잃고서 홀로 니느위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여기던 곳에서 아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자, 오늘은 36장 3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구 형상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